2023년 1월 1일 천안광성교회 신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의 첫날과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주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 등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여 우리가 평화의 사자와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새해에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그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화해와 용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소음과 아이들의 울음이 그치게 하시고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받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들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그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밝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화를 내려주사 새해를 감사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엮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며 또 복을 내려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은혜를 받을 영혼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간절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그릇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은혜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화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장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유리 성도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김봉서 한수희 쌤 드리셨고요. 성탄 감사헌금 한상철 집사님 또 윤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유수연 성도님 정효경 집사님 또 송권사님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일천 번제 헌금 드렸습니다. 신령 감사헌금 다음과 같은 분들이 드리셨습니다. 또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이어서 시작합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연말 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연말 정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가 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다들 바쁘게 사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부족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많이 헐어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 발음이 좀 안 좋은 점 좀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번 해 2023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에 거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내리시어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다가 황충에게 먹히지 않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어 땅의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젖줄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인데 그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들고 걸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맡은 바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라란 제목으로 신년 주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저도 이게 발음이 23년이 딱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022라고 하면은 2와 0밖에 숫자가 없으니까 되게 발음하기가 좀 편했는데 2023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발음이 좀 꼬일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은 계묘년입니다. 계묘는 검은 토끼를 뜻해요. 귀엽죠? 자, 토끼의 해입니다. 자, 토끼란 동물은 온순하지만 생존력이 강하며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솝우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토끼는 되게 교만하고 또 게으른 그런 동물처럼 여기고 이 거북이는 되게 부지런하고 끈질긴 동물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쪽, 특히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이 별주부전 같은 경우를 보면 토끼는 오히려 지혜롭고 눈치가 빠른 그런 동물로 나오죠. 새해에는 이런 토끼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끼의 지혜는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아주 눈치 빠른 지혜지요. 자, 새해 올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전망은 썩 밝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죠. 2% 초반의 경제 성장률과 이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에 근접한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뭔가 나아질 만한 계기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왜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경제적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 둔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과거 우리가 성장 공식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고 그 집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분으로 전세로 갔다 월세로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자기 집 마련하는 방법이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앞선 전망들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어떻게든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갈 전망이 보일 텐데 이 두 지도자가 계속해서 끝없는 치킨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죠. 유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이 유가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비치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도드라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계는 여전히
여소야대 형국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 새해 전망을 밝게 보기가 참 어려운 형국입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새해 전망은 밝을 것이다 라는 뉴스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새해를 어렵게 봅니다. 모두가 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인류를 둘러싼 자연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정복과 다스리라 라는 표현에 한번 우리 주목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미정복 상태에 있다는 뜻이겠죠. 무언가를 다스려야 한다면 그것은 아직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겠죠. 즉 처음부터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땅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결실이 겨우 맺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왔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그 어려움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항상 고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을 마치 무릉도원처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과일나무에서 과실이 열려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사냥을 해서 잡아야 했고 많은 것을 밥을 먹기 위해서는 농사라고 하는 수고를 우리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들 둘러싼 자연 환경을 우호적이지 않게 편안하지 않게 만들어 두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난초와 같은 그런 곱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초와 같이 아주 끈질기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살도록 창조하셨고 또 잘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제품에 관해서 이 제품이 참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도가 충족될 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죠. 또한 좋은 제품이란 설계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 좋은 제품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좀 이따 개봉하게 되는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그 오펜하이머 그것은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 핵무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려낸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아주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핵무기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대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 말이죠. 자, 설계자의 의도, 제작자의 의도보다 과하거나 모자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참 좋구나, 얘는 참 만족스럽구나, 얘는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탄,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찬송하다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찬송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찬양하다의 첫 번째 뜻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간혹 이 물건을 만든 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와 같은 경우죠. 와, 이런 놀랄 만한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야? 당신 진짜 대단한데? 라는 그런 칭찬 말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가 볼 때 명품 같은 존재가 될 때, 누군가가 볼 때 경탄할 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을 하게 하렵니다. 이것은 내가 찬양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품의 인생, 설계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때, 우리를 이미 작품으로 만드신 그분의 의도를 따라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요구하시며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명품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명품과 소위 하품, 싸구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직접 다 해야 되다 보니까 DIY라고 하죠. Do it yourself. 다 이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보고 또 하품, 어떻게 보면 싼 값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소위 말해 이제 DIY 제품 중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이땡땡 같은 그 회사의 제품을 보면 조립할 때 그렇게 막 힘이 들지 않아요. 뭔가 조립이 뚝딱뚝딱 쉽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하품, 그런 아주 싼 것들,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그런 싼 것들을 조립하다 보면 꼭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그런 하품들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분명히 설계도대로 조립을 하는데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힘으로 틀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꼭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이 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싸구려는 이처럼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싸구려는 뭔가 하나씩 틀어져 있습니다. 그 틀어짐이 나중에는 더 벌어져 가지고 결국 큰 사단이 일어나게 말이죠. 처음에 겉포장지나 그것을 조립하기 전에는 싸구려나 좋은 꽤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립하면서 아구가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왜 하품이 하품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막상 조립해보고 만져보면 무언가 아구가 맞지 않는, 무언가 틀이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인생의 대표 주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외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별할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첫째로 집안이 확실했습니다. 기스를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자라는 뜻도 있고 당대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무엇보다 특히 전쟁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재력과 무력을 겸비한 당대의 유명 인사였다는 겁니다. 자, 고대에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 우리가 이제 영화 트로이를 보면은 이 고대의 전사였던 아킬레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킬레스가 항상 선두에 서서 이 적장들을 쓰러뜨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용사는 왕은 그렇게 적진에 나가서 적의 가장 센 용사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성과 힘을 얻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기원전 10세기 사울 왕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 사울 왕은 여기서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라고 생각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고 그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합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의미이고 기골이 장대하면 싸움에 그만큼 유리한 것이죠. 즉 그는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그런 왕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냥 그렇게 겉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삶은 점점 아구가 안 맞는 삶이었습니다. 뭔가 할 때마다 삐걱거렸고 그 삐그덕거리는 것을 그는 그냥 외면하고 계속 삐그덕거리는 상태에서 억지로 나사를 조여댔지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인생의 최종 평가가 가혹하지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싸구려는 아구가 맞지 않죠. 그래서 아구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힘을 줍니다. 자꾸만 안 되니까 억지로 힘을 주면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이 비참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명품과 하품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아구가 안 맞을 때,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언가 나의 계획대로 자꾸만 되지 않고 삐그덕 거릴 때 그 삐그덕 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사를 돌리고 억지로 짜맞추면 결국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냥 하품이 돼버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하나님의 설계에서 어긋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지금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내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어긋나서 지금 아구가 안 맞는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 말라고 했던 그 무당에게까지 찾아가 귀신에게 길을 물어보는 그런 일까지 행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가장 큰 패착이며 인생의 실수라고 지적하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끝까지 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갈 때 결국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각자의 인생에서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를 분명히 세우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중에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밀어붙이면 결국 하품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걸작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로 항상 돌아오는 인생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품을 조립하다 보면 꼭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상하게 한 5개 중에 2개 정도는 조립이 잘 됩니다. 잘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3개는 꼭 불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나만 구매했을 때 이거 하품 싼 거 치고는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 10개, 20개 해가지고 조립하다 보면 이게 왜 싸구려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품은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품을 사면 결국은 결정적인 곳에서 이거 하품이네, 이거 속된 말로 짝퉁이네,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금칠을 하고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해도 하품은 하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겉면을 그럴싸하게 꾸며대도 내 신앙의 상태가 저 바닥에 있으면 그 바닥의 상태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도금칠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 찾아온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답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얘기하죠. 내가 다 지킨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나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 그럼 난 영생을 얻게 합당한 존재네? 그런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제사장,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럴듯해 보이는 레위인은 자신들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성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인즉 너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금칠을 하고 그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니 가서 강도 만난 자,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의 이웃이 되어줘. 너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를 섬겨줘.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그의 도금을 벗겨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이웃사랑, 말로만 예수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런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주간이 되면은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더 계획하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성탄에도 또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선물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지혜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제 관공서 등과 연계한 좀 그런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수는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작아. 하지만 지극히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내가 배고파요.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게 있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캠프를 하고 그렇게 그 캠프에서 변화된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 교회의 활력소가 돼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솔직히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씁니다.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값지고 보람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께서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한번 진짜 퍼주다가 망해도 성공인지 아닌지를 좀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망하면 찾아가서 따져보려고요. 망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두렵거나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예수 사랑, 겉만 번지르르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나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 사랑을 위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길을 내어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의 물을 마련해 두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한 우리가 그저 도금칠한 성도, 도금칠한 하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그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어둠 같고 때로는 안개 같은 그런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안개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어둠 속에, 그 안개 속에 생명의 다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명품과 하품을 가르는 것은 바로 디테일, 세부적인 것에 있습니다. 명품과 하품은 정말로 그 끝이 다릅니다. 명품은 마감새가 완벽해요. 명품은 디테일에 숨어 있죠. 정말 하나하나 이게 이래서 명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품 경영을 선언한 사람이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죠. 자, 삼성이 지금은 세계 가전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삼성의 변화는 그 유명한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회의 때부터입니다. 다 받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받고, 극단적으로 말해 다 받고, 이 말을 아주 그냥 확 하셨죠.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이 펼쳐집니다. 이 애니콜의 불량률이 11%에 이르자 핸드폰 15만 대를 태워버렸습니다. 직원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명품 경영, 품질 경영을 천명하고, 그래서 삼성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신, 삼성의 명품 경영,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2017년에 삼성 노트 7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이 노트 7 제품 중에 0.0024%가 0.0024%의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가 충전 후에 폭발하는 사태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고작 0.002%의 불량률 때문에 당시 노트 7 전대를 다 리폼을 합니다. 전대 다 수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그 손상 액수가 수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한 것은 그들이 명품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천명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의 과정이 섬서야 됩니다. 그 마지막의 과정까지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품 같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짝퉁처럼, 싸구려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이 명품처럼 빛이 날 때, 그는 정말로 주님 보실 때 명품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옳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명의 반란자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악을 써가며 세상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의 생사를 찢고 사람을 장대에다 매달아 놓는 건데요. 이게 묶여서 매달아만 놔도 사람이 피가 안 통해서 괴로운데, 사람을 나무에다 박아가지고 걸어놨으니 얼마나 악에 바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겠어요. 그들에게 선택되어 있는 선택지는 그저 악을 쓰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마지막에 그 디테일을 바꿔요. 그 마지막을 선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가게 되었죠.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낙원을 예약받은 강도, 그는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했고, 그 마지막, 그 마무리가 그의 인생을 하품의 인생에서 명품의 인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가 말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 마지막에 선택이 삐끗하면 그의 인생은 하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 굴곡 속에서 잘못된 것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품 인생, 싸구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만 그럴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그 걸림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 말만 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나의 손해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인생, 무엇보다 그의 마무리가 주님을 향한 영광의 길을 선택하여 마침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걸작품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아구가 맞지 않고 분량이 나오는 그런 하품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도금은 반드시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은 결국 인생의 위기와 파도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설계대로 명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뭔가가 막힐 때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결국 어딘가 갈라지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은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릇된 길을 갔었더라도 그 마지막이 의의 길,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한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명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국의 찬양대원이 될 것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설계하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작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잘 안 풀릴 때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지혜를 얻는 당신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고 겉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명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마무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잘 갈무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의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 빛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통해 창작자는 영광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가 작품으로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품으로서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거나 혹은 비아냥거리거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 새해 더욱 영적 여정을 잘 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선한 의도를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작품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